계획을 지키시어 주일 아침 이렇게 모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찬양이지만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대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을 풀어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같이 통성기도 하시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의 교동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을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아멘.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은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26년 상반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반기 시작의 달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특히 우리의 입술로 범죄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인지 아닌지 모르게 무더우며 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올해는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온 세계와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경제가 교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을 지키사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15편으로 주의 장막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나아갈 때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듣는 저희들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되게 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이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드리며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장막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시편 15편까지를 7월 달엔 같이 나누고 이제 이사야서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5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5권과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1권에 해당하는 이 창세기 앞부분에는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죄와 타락, 그리고 그 죄와 타락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 시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구분할 때 악인과 의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편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악인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악인과 그 선인의 구분 속에서 그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시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특별히 오늘은 좀 도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신앙은 생활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겠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원래 분리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믿는 거고요, 생활은 그 믿음대로 사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과 생활이 정말 분리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것 따로, 생활 따로.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던져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계속 예고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질문 던질 때 앞, 뒤가 있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성전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편이에요. 담배를 피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건 괜찮을까요? 아니요.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담배 피는 건 괜찮을까요? 예배당 안에서 담배 피는 건 괜찮을까요? 예.
이 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담배 피러 나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맞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라고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들, 악인들,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라는 거죠. 들어올 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최소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최소한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을까요? 이 나왔다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악할 수도 있습니다. 선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 모습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기준 속에서 바르다 말하는 것, 옳다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그래도 내 생각입니다. 남들 상관없이 내 생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태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욕하던 말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가 나갔을 땐 그래,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시편 15편은요 한번 읽어보죠. 좀 어렵죠? 제사장, 레위인 선발 규정이 아닌 성전을 찾은 순례자들을 위한 문답입니다. 이 말을 명료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특별한 신학생들, 목사님들, 성직자를 세우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편 15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번 보죠.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갖춰야 될 핵심 성품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래. 이곳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 공의롭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소한 여기서 나갈 때는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예, 공의로워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진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이 얘기 반복할게요.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의롭고 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 우리가 이제 머리에 이해는 되죠. 공의를 실천한다는 건 정의롭고 공평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마음이 진실하다는 건 거짓이 없는 진정성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15편에서는 좀 더 쪼개서 확산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직함이란 뭘까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15편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편 말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걸 성경은 정직이라고 얘기한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첫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요 신생만 좀 읽어볼까요? 누군가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동조하지 않고 퍼뜨리지 않는 것. 교회에서 이제 앉아서 예배하다 보면 별 얘기를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요, 나쁜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 걔가 그렇대,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돼요. 쑥덕쑥덕 하다 보니까 걔 그렇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냐. 아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이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전달하지 말라는 얘기죠. 들을 수는 있다. 그래,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게 가십거리고 무시하는 소리고 나쁜 소리인 건 알겠어. 근데 들으면 뭐 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그걸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이런 뜻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층간소음 같은 문제나 누군가 서운한 말을 할 때 동일하게 보복하거나 동일하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층간소음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뭐 극단적으로 뭐 살인 사건도 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는 그런 일 없으시나요? 층간소음 같은 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막 예, 지팡이로 막 지붕 나도 뚫리면서 왜 그러냐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직접 듣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똑같이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건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해야 할 목적으로 소문을 그러면 첫 번째 말한 거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내가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듣는 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쁜지, 누군가 내게 해코지한다고 똑같이 해코지하는 것도 나쁜지,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말을 하고 다는 것, 그것이 나쁜지, 그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란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뭐랑 다 연결이 돼 있죠? 말. 내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그냥 바른 사람인가, 바르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읽어볼까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모두 말을 통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바르지 않은 행위, 정직하지 않은 행위고, 이 행위는 언제 멈춰야 된다? 들어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최소한 나가면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단어가 이건데요. 다음 장 같이 읽어볼까요? 신생말 시작. 사실을 말한다고 무조건 정직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거짓말이나 비밀도 존재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정직하다, 바르다라고 얘기하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정직하다, 바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좀 감춰주는 게 괜찮다는 거죠.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보면서 살 많이 빠졌네, 이런 거룩한 거짓말은 괜찮다는 얘기죠. 예, 오늘 화장이 생각보다 영 잘 안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 근데 딱 보고서 예쁜데? 라고 말해주는 정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다, 바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를 하라는 거죠? 공동체를 지키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계속 지금 고민하면서 꼭 하고 싶은 설교인데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목도 아예 정해놨어요. 이쁘게 말하기. 그건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1시간은 제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상처, 아픔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그 시작도 그렇고 그 끝도요, 이쁘게 얘기 안 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하고 있어도요, 그 예쁜 말하는 사람 만나서 그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싹 풀려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와 이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 예쁜 말, 좀 다른 표현으로는 빛나게 하는 말, 그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거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도하자. 어느 순간이든, 전화하기 전이든 누군가하고 대화하기 전이든 아니면 화내기 전이든 상관없이 딱 3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쁜 말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하면 이번 한 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 바르다는 건 그 예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한다는 게 뭘까? 15편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걸 공의라고 얘기한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망령된 자를 멸시. 망령된 자, 이런,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망령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망령된 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원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망령된 자.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망령된 자들은 멸시하라고, 무시하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쁜 말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래요? 멸시하래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멸시하래요. 네.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망령된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 거창한 거대한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겨지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공의로운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하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여러분의 공의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마땅히 존경해요. 반면에 이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리도록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무시할 만큼 우리는 강하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항상 기뻐할 줄 알며 기도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그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릴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경외, 존중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뭐 할 것이든 해로울지라도. 야, 이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 그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연하게 실수로 서운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예전에 어르신들 그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경우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들을 바치겠다고 했다가 결국엔 신학을 하는 아들, 자녀들 생기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우리는 왜 서원을 할까요? 대체적으로 서원을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뭔가 급해요. 그쵸?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급해요.
그래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대부분의 서원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서원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정도 되려나? 100에 하나 정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정도일 것 같고, 대부분의 서원은 어디서 걸리냐면, 내가 이게 너무 급한데 이 문제 해결하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만일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근데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그 일이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니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니, 뭐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그러고서 내가 서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중에 언제 맞을까요? 또 한 번 얻어맞거나, 아니면 그 동일한 일이 터졌을 때 아차, 내가 그때 서원한 걸 안 지켰지.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이로운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만일 나로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녀가 번창하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새까맣게 까먹죠. 그리고 까먹고 나서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얍곡강에서 다시 한번 서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뭐다? 너의 입으로 뭔가 약속했다면 그게 비록 나중에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의롭다라는 말은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멸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지. 당연히 뭐까짓 거, 우리 윤 권사님 따님 잠깐 만나고 왔었는데, 우리 강 권사님이 요즘 한 3주째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때마침 초복이라 삼계탕 하나 사들고 갔는데, 이제 따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윤 권사님 없을 때 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많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염려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좀 어떠세요?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좋으시대요. 뭐 걱정이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도 오늘도 아침에도 우리 강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또 대번 그러시다. 이제 갈 때 돼서 그렇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낙천적이다라는 건 선천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감사인지, 그냥 그것의 어떤 규정과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럴 수 있는 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곳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이곳에서 나갔을 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나갈 때는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게 공의로운 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니까. 세 번째, 마음의 진실함이란 뭘까? 이게 또 재밌어요. 시편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음의 진실함이래요. 명료하게 설명해요. 첫째, 뭐 하래요?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지 말래요. 돈 꿔줄 땐 누구에게 돈을 꿔줄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꿔주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채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는 지인이 급하게 돈을 꿔달라고 할 때 거기에 이자 붙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떼먹은 돈도
뗀 돈도 많죠.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라는 거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상태라. 그런데 만일에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내게 그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신생만 읽어볼까요? 재정을 흘려줄 때 공경에 처한 이웃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나 100만 원만. 그래? 내가 지금 바로 줄게. 근데 나중에 이자 쳐서 갚어 하지 말고 100만 원 꺼줄게. 나중에 적절한 시간에 갚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생기면 참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내가 꾸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자를 받으려 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큼은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음의 진실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음. 밑에 읽어볼까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물질적인 유혹에 타협하여 공의를 굽히는. 뇌물은 왜 주는 걸까요? 내가 무언가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 문화였다가 그게 이제 값어치가 점점 커지니까 어느 시점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법에서도 얼마 이상은 주지 못하게 하는 기준까지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좋은 도덕적인 습관이 좀 우스워져 버린 거죠. 근데 뇌물은 왜 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나쁜 방법이지만 내가 그 자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음의 진실함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을 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돈에 이자를 받으려고 드는지, 그 돈으로 뇌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매우 무서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그리고 이웃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고, 늘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교회 내에서는 절대 이런 돈이 서로 오가는 거래는 웬만하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정말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든 오해가 생기거든요. 근데 만일에 정말로 꾸어줄 일이 생긴다면, 못 받는다는 생각하고 꿔준다는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정당하게 빌려줘야 되고 이자 받지 않고 정당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게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소를 나오며 행함으로 증명되는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사람? 정직하고 공의롭고 마음의 진실함이라는 거룩함을 삶에서 증명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모두가 각자 다른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이제 이 예배당에서 나가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갈 땐 이 세 가지, 정직과 공의와 마음의 진실함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소를 나오며 행함으로 증명되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진실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돈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마음의 진실함이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드리고 나가는 저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인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나와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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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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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코와 휴지가
조심하고. 자,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자와 머무는 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갈 때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돈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선화가 갖고 나오네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딸을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선아가 하고자 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드리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슴에 담긴 모든 것들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풍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하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속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정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같이 연결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7월이나 8월 중에 도저히 안 되는 분은 9월 달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결정하셔서 남편들 같이 가도 되고 아내들 같이 가도 되고, 특별히 남성교회는 별도 모임 한번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민재 권사님 언제 가시죠? 7월 27일 날. 와, 근데 그 전에는 좀 빠듯하긴 하겠다. 어쨌든 또 최식필 권사님 또 그때까지 안 오셔서 남성교회에서 한번 좀 협의해서 좋은 시간 잡아서 한번 모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달 홀리위크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초하루는 8월 3일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3일날 새벽 5시 15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동일하게 8월 7일날 저녁 9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자리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중장년 행복센터 그 프로그램이 월요일, 내일은 이제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10시부터 또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 프로그램도 이번 주에 시작해서 8월 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월 찬양 우리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성전에 들어와 나가는 저들의 마음속에 공의와 정직과 마음의 진실함을 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애창 기도문 함께 하시고 식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